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시편 121편인데요. 표지어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시편 121편을 부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시편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그 암송한 것을 읊조리고 때로는 노래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마음을 또 그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 믿음이 있었고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산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산이 아니라 산들이죠. 산들, 하림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산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처럼 사실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좀 낮은 산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고대에는 전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은요 사실 수도 없이 전쟁을 치른 그런 도시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인데요.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지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른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둘러싸고 있는 이 산들은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올 때 방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위치한 아주 고도였지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병풍처럼 둘러선 산들도 있었고 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들을 방어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죠. 시편 기자는 이 산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묻고요. 그 다음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앞에 내가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을 때 산들로부터 도움이 온다라고 말할 듯이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선 이 산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안의 어떤 환경들, 어떤 학벌, 어떤 재력, 직업, 권력 우리 주변에 둘러싼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죠.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나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왔는데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오면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들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사랑을 쏟아부었던 사람들, 헌신했던 어떤 회사, 나를 지켜준다고요? 그렇지 못하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유은성 전도사님 또 김정아 사모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 함께 그 간증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김정아 사모님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이틴 스타로 떠오른 유명한 배우시죠. 어릴 때부터 유명해서 드라마, 영화에 많이 출연했고요. 광고에 출연하니까 이 광고 수입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공허해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많은 영화, 드라마, 광고에 출연을 했지만 많은 돈을 벌었지만 마음이 공허해지고요. 너무너무 우울해서 정신과 가서 약도 처방받았지만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정말 일도 싫고 죽고 싶다 하는 생각까지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면 야 정말 부럽다, 정말 행복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걸로는 그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윤성 전도사님 지금 뇌종양을 앓고 있다고 하죠. 근데 참 밝습니다. 너무 밝습니다. 제가 보면서 저는 이제 안 봤었는데요. 동상이몽에 출연했었다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들어 유튜브에 좀 보고 그랬는데 그런 병을 앓고 있지만 참 밝습니다. 아이들과도 참 밝게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참 어려운 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봅니다. 참 이런 병이 왔을 때 어떻게 그분이 반응을 하는가? 정말 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윤성 전도사님 이제 뇌종양이라고 하는 이 병을 앓고 있지만 그의 얼굴이 참 밝은데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밝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정말 어려운 저 밑바닥에 처박힐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한 7시간 정도 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7시간 자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6시간, 5시간 어쨌든 잠을 자거든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자면 사실 남는 시간 별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잠을 자시고 주무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근데 지구 건너편에 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잠을 자거나 졸지 않으신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심이 되고요. 더 감사를 주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실패하지만 다시 줄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제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 듣는데 링컨 이야기도 하시고요. 마이클 조던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마이클 조던 여러분 아십니까? 농구. 에어 조던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에어 조던이요. 제가 봐도 정말 어떻게 저 농구를 저렇게 우아하게 할 수가 있지? 어릴 때 정말 우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도 옛날 어릴 때는 참 농구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요. 한 고등학교 때까지 그 코치가요. 불러서 그랬답니다. 너는 농구에 소질이 없어. 다른 거 해라. 골프나 야구나 다른 거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마이클 조던 너무나 농구를 좋아해서 제발 농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팀에서 쫓겨났답니다. 너는 우리 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쫓겨났는데요. 나중에 그 실패로 인해서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런 농구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어떨 때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성공했겠지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것이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 구렁텅이 같은 그 웅덩이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시편 다른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 시편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자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40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바로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도대체 내가 왜 여기까지 떨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난 성실하게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떨어졌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 기가 막힌 가운데서 다윗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비단 어떤 다윗의 고백, 어떤 시편 기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너 잘못됐지? 너 그렇게 정말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너 잘됐다.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그늘이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 많이 더워졌지요. 많이 더워졌는데 그늘에 들어가면 그래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만나는 그늘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정말 광야 같은 데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요, 그늘에 들어가면 정말 시원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데 해가 쨍하는 데 들어 있으면 너무너무 덥고 참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늘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합니다. 아마도 습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습도가 너무 높지요. 예루살렘은 고지에 위치해 있고요, 습도가 별로 습도가 낮지요. 저는 제가 이스라엘에 5년 정도 살았는데, 예루살렘의 처음 집에 저희가 4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처음 집에서는 선풍기가 없었어요. 선풍기가 없었는데 너무너무 시원해요. 참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대부분 집들이 돌로 지어진 집들이 많습니다. 바닥이 다 돌이에요. 거실도 돌이고 방들도 돌이고 심지어 설거지한 설거지통도 돌입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오늘 겨울에는 좀 춥지요. 어쨌든 그늘에 들어가면 정말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만난 나무의 그늘은요, 바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엘리야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면서 엘리야 생각이 났는데,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죠.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으시자 그는 낭망하죠. 이쯤 되면 이스라엘 변할 거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는 낭망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를 주셔서 그 그늘에서 쉬게 해주십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이런 말씀 통해서 사실 많은 은혜를 얻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너무 힘들 때, 숨이 막힐 때 하나님 수체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극한 실망, 좌절감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이 엘리야도 하나님 수체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조카오니 저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엘리야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 그늘을 주시죠. 로뎀나무. 로뎀나무는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작은 나무입니다. 작은 나무인데 그 밑에도 그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늘 밑에 가서 쉬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그늘을 제공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엘리야가 쉬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저는 참 그것이 참 은혜로워요. 여러 가지 제공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참 마음이 급하고요.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참 급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낭망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공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나를 웅덩이에서 끌어내 주셨다라고 다윗을 고백하는데요. 똑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낭망할 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길을 걸어갔구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안을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에게 아무 어려움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제 유기성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어떨 땐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할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다고 어제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요, 사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붙잡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이 7절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것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키시리니, 여호와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키시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좀 다른데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유기성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중심으로 쭉 말씀하시고 제자를 위한 교제도 그런데요.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정말 충만합니다. 어제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포도송이의 어떤 가지 비유, 그 비유를 이제 그 안에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먼저다라는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고 주님 제 안에 계셔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구약에 봐도 뭐 성경 전체를 봐도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죠.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내가 순종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말씀이 쭉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이게 가벼운 질문 같아도요, 가볍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떨 땐 굉장히 참 쉽고 편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제 유기서 목사님 같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 내가 예수 믿고 잘 살고 있나? 제가 목사지만 어제 그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설교하는 목사가 그 설교의 내용대로 정말 살고 있는가? 저도 그런 생각 늘 하거든요. 나는 내가 말씀 선포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사실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니까. 그러면 생각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는가?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가는데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고백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회사에 가거나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요, 나쁜 짓 못합니다. 어떻게 나쁜 짓 합니까? 우리 나쁜 짓 언제 합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 어두울 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나쁜 짓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나쁜 짓 못하지요. 사기 못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신앙의 고백. 우리가 주님을 왜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요,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또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촌동 교회가 정말 주를 바라보는 공동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 늘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EBS 방송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 횡단 보도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길을 건너지 않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출근해서 빨리 직장에 가야 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을 늘렸어요. 두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건너가지 않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몇 사람이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뭔 일이지 하다가 그래도 바쁘니까 그냥 가죠. 한 사람을 또 늘렸어요. 세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 났나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을 다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실험을 한 것인데요, 1969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의 거리 한복판에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EBS에서 이 실험을 재현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제3의 법칙 이론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세 사람을 차례로 그것에 어떤 것을 투입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도 공동체도 참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1명, 2명, 3명, 4명, 5명 있으면요, 그것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교회도 있고 또 소망부도 모이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문제는 어떤 힘이 더 세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를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정말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고 기도하고 하는 분들의 힘이 세면요, 그런 영적인 것이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 힘은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지,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믿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것이 퍼져나갈 때 공동체는요, 참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제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 예수를 모실 때 사실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아질 수 있죠. 수가 많아질 수 있죠. 그런데요, 진정한 부흥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랑하게 됐을 때 내 안에 교회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움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한두 사람 정말 점점 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정말 믿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 분이시고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정말 주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주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 전동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목장교회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소망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믿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주의 말씀을 먹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